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먹연을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일을 기대하라. 더 큰 일을 기대하라. 2012 회계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표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귀한 은혜와 축복을 2012년도에도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대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외치시고 있는 호세아를 통해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사역했던 그 당시의 상황은 보면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고 북쪽 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그 두 왕들이 다스렸던 시대는 그냥 평범한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부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2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조공을 바쳤다는 이야기예요.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주위에 있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나라가 부강했다라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했던 일은 쌓은 업적, 다메섹을 회복한 일, 그리고 하맛을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회복해 온 일,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해내셨어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상황에서 출애굽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니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어요. 일하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모든 것을 일을 하면서 다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에게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점점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점점 부를 축적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살만하구나, 어느 정도 이제는 괜찮게 살 수 있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예요. 부강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편안한 삶의 영광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열매가 많을수록 부유해질수록 제단을 많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많이 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더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호세아서 10장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이 송아지는 아수르에게 예물로 드렸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벳아웬은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벳아웬은요, 악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벳아웬이라, 악의 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금송아지로 대체해버렸어요. 부유한 삶을 살면, 좀 편안해지면,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해이해지기 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물질적인 공급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건강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 인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장성한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키워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여져 갔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십니다. 호세아를 보내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일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좀 괜찮다 싶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그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할수록 제단을 더 많이 쌓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전에는 좀 힘들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쫓습니다. 새벽 제단으로 열심히 쌓습니다. 기도의 무릎도 강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좀 편안해지면 우리는 더 다른 것을 더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가 선영을 위해서 우리들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여가 선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릴 때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지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보다 바빠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여러분이 쌓는 우상을 향한 제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일에, 주님의 전을 찾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달리는 자동차의 마일리지가 교회로 향하는 그 마일리지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워질수록 그들은 더욱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미국보다는요. 근데 한국에서 명함을 주고받으면 대부분이 다 사장님이에요. 뭐든지. 조그만 기업들, 큰 기업들 상관없이 무조건 다 사장님입니다. 자기를 포장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것보다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일 때가 많아요. 그것이 바로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한 행정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러합니다라고 나누는 것보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저런 일을 했다고,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자랑도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자랑하는 내용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루어낸 공적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일보다 더 많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재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회개년들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인가? 우리의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넉넉한 생활, 세상적인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 무엇을 더 많은 시간 들이고 있는가? 무엇을 더 관심 가지고 있는가? 호세아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악한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헛된 말을 내는 그들의 모습, 거짓 맹세를 언약을 세우는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수치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산이 나를 덮어버려라.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얼마나 힘들면 산들아 무너져라. 죽고 싶다. 자기의 고통에 대한 절규의 표현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호세아가 예고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호세아가 이야기했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재앙은 하나님 내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설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실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로운 일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했는데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지나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잠잠하시거든요. 괜찮네. 또 괜찮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예고하시고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국이다 보니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이 생길까? 설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진짜로 실제적으로 그 악한 일이 조금씩 하나씩 생겨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시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경험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신가? 다웃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도 의심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생기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결국은 믿음 붙잡고 순종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조사를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 커플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커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이공원으로 보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했어요. 어떤 젊은 커플들은 조용한 찻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가에 대해서 표현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조용한 찻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10커플 중에 한 커플 정도 관심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지냈던 사람들은 거의 10커플 다가 서로 관심이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조사에 대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놀이공원에서 심장의 박동수가 빨라지면 그것이 자기가 서로에 관심이 있는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느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확고한 진리를 깨닫고 붙잡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선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0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다가 12절에 가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것이 왜 소망의 메시지일까요? 이 12절은 농부가 농사 짓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들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땅을 일구는 일을 합니다. 땅을 팝니다.
땅을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잘 가꾸고 물도 주고 그러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먼저 씨를 뿌리라, 공의를 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인애를 거두라, 수확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땅을 먼저 기경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일구어야 할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고 기다려서 수확을 거둬야 될 텐데, 하나님은 먼저 심고 거두고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경하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기경을 할 때 가을에 하는 기경이 있다고 합니다.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늦가을과 초겨울에 기경을 하는 기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경을 할 때 땅을 파고 땅 밑에 있는 모든 잡스러운 것들을 제거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벌레들이 다 땅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가을 기경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경을 하면서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덜쳐낼 때 그 농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년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확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그 이듬해에 거둬들이게 될 귀한 열매에 대한 수확을 생각하겠죠. 더 큰 것을 기대를 하죠. 이 기경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벌레와 같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벌레와 같은 모든 것들이 땅 위에 올라올 때에 기경이 끝나면 겨울이 되었을 때에 그 겨울 동안 모든 그 벌레들이 다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소독하는 거예요. 그 벌레들은 모든 농작물들의 영양분들을 뽑아 먹는 것이죠. 갉아먹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 하나님으로 앞에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그런 요소들을 다 속에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경의 의미예요. 기경한다는 것은 그 땅 밑에 있는 많은 돌들을 또 끄집어내야 됩니다. 땅 속에 있는 그 돌들이 어떨 때는 작은 돌들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무지무지하게 큰 돌들이 있어요. 그 돌들을 끄집어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망치질하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립니다. 손에 멍이 듭니다. 손에 물집이 생깁니다. 피가 납니다.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날 때 드디어 그 돌이 제거되면 결국엔 그 땅이 부드럽게 됩니다. 비가 올 때에 물을 줄 때에 그 땅의 모든 수분이 골고루 잘 공급이 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이 촉촉이 젖어내려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것이 깊은 밑까지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경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땅을 일구어라, 파헤쳐라. 그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바로 내년을 위한, 다음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려는 수확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크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딱딱한 길과 같은 땅이기 때문에, 아직 그 밑에 돌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영양분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벌레와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제거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기경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묵은 땅은 아직 쟁기가 닿지 않은 땅입니다. 땅을 갈게 되는 그 쟁기, 그것이 아직 닿지 않은 그 땅. 수확하고 아직 그 옆에 있는 다른 땅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일 수도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많은 땅들, 아직 쟁기가 닿지 않은 지역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땅까지도 함께 일구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경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직장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신 영역이 있으세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 그 영역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수확했던 그 땅 밑부분이 또 묵은 땅이에요. 기경할 때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팔 때 어떨 때는 얇게 우리가 땅을 고르기도 합니다. 얇게 땅을 골라도 그 속에서 수확이 있어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꽃이 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깊은 쟁기로 땅 밑을 파라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쟁기가 닿지 않은 그 밑에 깊은 곳도 묵은 땅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 것, 깊은 곳에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차도 있을 때 제가 마을에 있으면서 그게 우기 동안에는 신선한 야채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선한 야채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직접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상추도 심고 도마도도 심고 오이도 심고 했습니다. 땅을 파고 구멍을 파서 거기 구멍에다 씨앗을 이렇게 다 심었어요. 거기에다 물을 주니까 싹이 났습니다. 자라났어요. 줄기가 났어요. 꽃도 피더라고요. 그리고 열매도 맺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오이를 따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현지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 현지인 친구가 텃밭을 만드는데 쟁기를 가지고 와서 땅을 깊이 파는 거예요. 깊이 팔고 속에 있는 것들 다 걷어내고 그게 필요한 공급을 위해서 다른 비료도 집어넣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뿌렸어요. 제가 그냥 땅에다 구멍을 파서 씨앗을 뿌린 것은 10개 정도 뿌렸으면 한 3개 정도 났을까요? 물론 거기도 열매가 맺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채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인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지인의 도움을 통해서 깊이 판 그 텃밭에 맺혀진 열매는요, 10개를 씨를 뿌렸으면 10개가 다 났어요. 그 열매들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큰 열매가 맺혔어요. 오이가 크게 맺혀요. 호박이 크게 맺혀요. 상추 이파리가 크게 맺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묵은 땅,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는 것, 우리의 피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깊은 곳까지도 파헤쳐라 이야기하십니다. 쟁기를 더 밑에다가 더 밑으로 집어넣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깊은 곳에 끝까지도 파헤쳐라. 그 속에 있는 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거, 10년, 20년, 30년 동안 묵어 있었던 거, 그거 집어내어라. 왜요?
그것이 힘든 일인데 왜요? 그것이 억울하고 슬픈 일인데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결실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만지지 못했던 영역, 하나님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놨던 그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인간된 모습, 그 어느 누구도 만질까봐 겁이 나서 꼭꼭 묻어놓았던 거 하나님이 파헤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왜냐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열매는 맺어요. 물론이에요. 그걸로 만족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 왜 하십니까? 그냥 계속 교회만 다니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하필이면 30주간, 32주간 동안 매 주일마다 성경 암송 요절 2개씩 외우고 책 한 권씩 읽고 큐티 한 구절씩 해야 되고 설교 말씀 요약해야 되고 그거 왜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파헤쳐라. 또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어라. 더 큰 것을 기대해라. 더 큰 일을 기대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외침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고 싶으셔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2012 회개년도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자꾸 기대되지 않습니까? KM과 EM이 더욱더 하나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더욱 깊게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더 많이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더욱더 뜨거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도에는 더 큰 일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하시는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야기할까요? 새해에는 더 큰 일을 기대합시다. 더 큰 일을 기대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만 보고 이야기하시네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쳐다보시면서 손을 잡으시면서 더 큰 일을 기대합시다.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